친구로 부르시다, 친구로 부르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가지인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산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아니라 관계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로 우리가 붙어 있어야만 한다면, 여러분, 관계는 그렇기 때문에 사랑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사랑 이야기. 여러분, 보배로운 성도님들, 여러분 살아오면서 이런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정말 사랑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렇게 교우들을 사랑하고 가정에서 배우자를 사랑하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사랑하고 특히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한다고 애썼는데 오히려 마음이 바삭바삭 메말라 가버리는 그런 느낌을 가진 적은 없으셨습니까? 사랑해야지 하고 다짐하면 할수록 기쁨은 사라지고 점점 더 의무감만 커져갈 때가 있지 않으셨나는 질문입니다. 저야말로 목회자로서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들을 섬겼는데 때로는 점점 메말라 갈 때도 있었습니다. 자칫 내가 이러다가 공무원처럼 되는 것 아니야? 가끔 부교육자들 이렇게 뵈면 지금 이분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들을 뵈면 저분 공무원이야 아니면 목회자야 이런 마음이 그런 불안감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아니죠. 요즘은 공무원들은 오히려 그 표정에 보면 진심이 묻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목회자는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정말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답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해결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드릴게요. 사랑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지치는 것일까요? 사랑한다고 했는데, 나는 사랑한다고 정말 사랑을 했는데 왜 이렇게 지치는 것일까요? 아마도 우리는 사랑을 내가 만들어내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해왔기 때문은 아닐까요? 내가 사랑을 뭔가 짜내서라도 해야 된다. 내가 사랑해야 된다. 내가 사랑의 주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더 참으려고 합니다. 더 맞춰주려고 하고요. 더 애쓰죠.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랑의 연료가 떨어지고 나면 그 자리에 그냥 얼어붙듯이 그냥 덜컹 멈춰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가 아무리 애를 쓴들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불가능하죠. 근데 우리는 어쩌면 그런 무리한 시도를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런 무리한 시도, 주님과 분리된 채로 혼자의 힘으로, 내 힘으로 지금 사랑을 막 쥐어짜내려고 하니까 여러분 메말라 버리는 것은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랑을 만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보고 너희 사랑을 만들어내라, 네가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사랑에 머물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내라 이렇게 강요하지 않으셨다니까요. 니네 사랑을 만들어내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거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그 사랑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너 사랑해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 거하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그냥 잠깐 머무르라는 것이 아니라 집을 정하고 우리가 집을 정해놓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듯이 그곳을 내 삶의 중심으로 삼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조차도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렇게 사랑 안에 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사랑을 쥐어짜신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 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단 거하기만 하면 되는 줄, 여러분 나머지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실상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어요?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내가 먼저 계획 다 세워놓죠. 계획 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다 세워놓고 이제 기도의 자리 나와서 주님 이거 괜찮죠? 도장 찍어주세요. 여기에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저 가만 안 있을 거예요. 뭐 우리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은 정반대로 사는 것입니다. 정반대. 주님께 먼저 여쭙고 주님께 먼저 여쭈어 보고 그분의 뜻을 헤아린 후에 그분의 말씀 안에서 하루를 계획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인생의 주인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나오는 모습이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 결국 나무가 주인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배는 성도님들, 그렇게 볼 때 여러분은 교회라는 자리에 붙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인으로 모시면서 예수님에게 붙어 계셨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내 자리 지킨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진정한 주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자꾸 주인으로 모시라고 하니까 좀 부담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 중고등부 학생들, 부담스러워. 주인으로 모시라고? 주인, 싫어. 주인 자리를 내어드리라고? 그러면 난 뭐야? 난 종이야? 난 종되고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고? 옛날에 제가요 유명한 가수 민혜경 씨라고 그분이 멋진 노래를 불렀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거, 내 인생은 나의 거. 그러면서 그 끝말이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근데 제가 그 노래를 들으면서 저 중고등부 학생 그 시절에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를 엄청 받았습니다. 그럼 내 인생은 나의 것이지 내 인생을 나에게 맡겨주세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살아갈 거예요. 제가 얼마나 정말 은혜 받고 그렇게 살려고 애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그렇게 살면 우리 학생들 망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망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주인을 그렇게 그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면 인생 종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기쁨이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기쁨을 주시려고 주님의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우리를 노예처럼 코 끼고서 질질질 끌고 다니시려고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참된 기쁨을 주시려고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도록 하시려고 그래서 정말 내 인생은 정말 살만하구나 내 인생은 정말 멋지구나라고 깨닫도록 하시려고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배는 성도님들 사랑하려는데 잘 안 되죠. 여러분 그럴 때는 정말 우리가 억지로 사랑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어렸을 때는 저희 싸우면 우리 부모님이 보통 그러셨잖아요. 이제 막 싸우고 막 울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붙여놓고는 너희 형제인데 서로 사랑해야지. 그리고는 막 강제로 저 기억나요. 조카들 붙여놓은 거. 그래서 서로 안아줘. 그리고 사랑해라고 말해. 그럼 애들이 억지로 그냥 막 울면서 꽉 껴안으면서 사랑해 뭐 그래요. 그러다가 한 번 웃고 걔네들은 그러고는 이제 다시 재밌게 놀아요. 아이들은 순수하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어른이 된 지금도 그런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강제로 정말 사랑하라고 한다고 우리가 사랑이 되겠냐고요. 여러분 사랑 안 됩니다. 너무 애쓰지 마시고 여러분 이렇게 고백합시다. 우리는 주님한테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그분에게 다 맡기는 겁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내 자신도 맡겨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인에게 그냥 맡기는 겁니다. 주인에게 서로 사랑이 잘 안 됩니다만 포도나무이신 주님,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 제가 이렇게 주님에게 붙어 있기라도 하겠습니다. 주여 나머지는 책임져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께서 사랑이라는 열매를 송글송글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 들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르신다고요? 친구라 불러주십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여러분 친구는 뭐예요? 친구라고 부르신 거는 우리를 믿으신다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너 알지? 내가 나의 눈빛만 봐도 너는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내가 뭘 원하는지 너 알지. 그 믿어주셔서 우리를 의심의 눈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너까지까지 싹수가 노란데 이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믿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주시는데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주님에게 붙어있기만 하면, 주님에게 붙어있기만 하면 우리는 멋진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친구라 불러주시는데 얼마나 우리가 정말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친구의 친구야 반갑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보고 친구라 그러셨으니까 친구의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친구의 친구야 반갑다. 여러분들 우리끼리는 뭐 젊은 우리 청년이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한테도 친구의 친구야 반갑다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또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친구라 하셨다고 우리가 예수님에게 불경스럽게 친구야 이러면 이제 기도하는데 예수님 친구야 뭐 이러면서 예수님 친구의 그게 좀 곤란합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친구라고 불러주신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나 같은 죄인, 정말 쥐어짜도 사랑하라고 해도 아무리 해도 못하는 나 같은 연약한 인간,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친구는 그냥 편한 사이라는 뜻만은 아닙니다. 친구라고 하니까 불량 청소년들 서클 만들어 갖고 지네끼리 히히덕거리면서 룰랄라 놀러 다니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친구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비밀을 나누고 특히 하나님의 사명을 여러분 맡을 수 있는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관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을 보니까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러분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마냥 편하게 있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분명한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친구는 주인의 진짜 뜻을 들을 수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을 섞지 않아도 정말 깊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눈빛만 교차되어도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종은 명령을 받지만 여러분 친구는 마음을 나누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까지 바꾸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다가 예수님께서는 더 놀라운 비밀을 선포하셨습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 친구된 관계에 더 놀라운 비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에요?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저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내가 내 발로 교회 들어왔는데 내가 등록하되 내가 써갖고 내가 등록교인 됐는데 뭔 소린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이다. 우리가 발걸음을 교회로 한 것 같지만 그 발걸음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태초 전부터 작정하신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무슨 말씀이에요? 선택했다는 것이 여러분 사랑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사랑 고백을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막 예수님 우리 좀 사랑해 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세요.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한 것들 저렇게 부탁하는데 내가 들어줘야지 하고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면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실 것을 아셨습니다. 내 아들을 사랑하면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야 되는데 그걸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먼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랑입니다. 여러분, 먼저 사랑은 그런 사랑이에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실 것을 알면서도 여러분 먼저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수준은 바로 이런 수준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사랑을 구걸해서 고백해서 응답받은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런 사랑을 받았으면 당연히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은 우주 만물을 다 덮고도 남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이면 우주 만물을 다 덮을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한 방울의 피도 그렇게 소중한 거고 귀한 것인데 정말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피가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촉촉히 적셔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피로, 그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 요한 사도처럼 오늘 이 성경, 이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일서 3서 4서를 이 3서까지 쓴 그 요한계시록까지 쓴 요한 사도처럼 사랑의 사도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친구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아주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번개의 사나이 뭐 그런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사랑의 사도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봅시다. 나는 지금까지 교회의 직분에 붙어 있었습니까? 아니면 주님과의 관계, 그 사랑에 붙어 있었습니까? 나는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친구로 살고 있었습니까? 사랑이 자꾸 메말라 간다면 혹시 주인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 결국 주인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기꺼이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제는 나치판이 되고 주님을 향한 기도가 내 영혼의 호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종의 열매는 기꺼이 기쁨으로 주렁주렁 맺히게 될 줄은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사랑은 더 이상 해야 할 의무가 아니라 너무너무 하고 싶은 참된 기쁨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결단합시다. 여러분, 아침에 눈 떴을 때, 우리 친구들 눈 떴을 때, 저도 오늘 아침 생각하니까 스마트폰을 먼저 봤네요. 그리고 무슨 기사가 있나 그걸 먼저 본 것 같아요. 저도 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 내일 아침에는 아침 일어나면 주님, 오늘도 주님이신 주님의 뜻으로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제가 주인 노릇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합시다. 여러분, 성경을 한 절이라도 읽고 마음에 새깁시다. 단 2, 3분만이라도 주님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삶, 이것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직자부터 주인이 바뀐 삶의 기쁨을 먼저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하는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 입장에서 내가 모범이 되어야 한다, 이것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으신지요? 오늘 말씀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친구로 부름받은 자의 기쁨을 먼저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직자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친구 중에서도, 용서하십시오, 그냥 제 생각입니다, 친구 중에서도 베스트 프렌드라고 좀 그렇게 여기셨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그만큼 중직자는 주님 안에서 더 큰 기쁨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기쁨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회의를 하다 보면 중직자의 목소리가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내가 중직자니까 내 생각이 관철돼야 돼, 이런 어떤 사명감 같은 것이 있어서가 아닐까요? 여러분, 그런 사명감, 그런 부담감 벗어버리십시오. 그냥 주님, 이 오늘 회의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회의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만 가지면 스트레스 받을 거 뭐가 있습니까? 열받을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께서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때, 여러분, 정말 우리 믿음이 어린 성도들이 보면서 도전받고 존경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 저렇게 사는 것이 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구나. 나 같으면 막 열받고 막 화내고 그럴 것 같은데, 저 얼굴에 평안이 있고 오히려 기쁨이 있구나. 주님의 뜻만을 바라보는 모습이 있구나. 여러분,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보배로운 성도님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여러분 자리 잡고 있는 옛 주인이 있습니까? 나죠. 내가 내 옛 주인이죠. 그 옛 주인 내보내십시오. 여러분, 나의 방식이 최고라고 우기던 그 고집, 나의 감정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교만, 나의 이익만 챙기려고 했던 이기심, 여러분, 그것만 고집하는 나의 옛사람, 여러분, 그것을 물리치셔야 됩니다. 주인의 자리에서 쫓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십시오. 여러분, 기꺼이 내어드립시다. 그리고 고백합시다. 주님, 이제 제 인생의 진짜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친구로까지 여겨주셨사오니 주여, 주님 뜻을 앞세우면서 주님 위에 살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니까요. 친구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믿어 주셨습니다. 정말 그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주님 앞에, 주님, 나를 친구로까지 불러주시는 주님, 저도 주님 뜻대로 정말 주님의 눈빛만 봐도 주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어드리시는,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시는 여러분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하기 전에 찬송 한 장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우리 그